오랜만입니다. 누가 또 명절에 또 살이 많이 찌셨는지 자세히 얼굴들을 쳐다보시면서 눈빛으로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민서는 지난주에 음성으로 함께 섰는데 오늘은 또 함께 얼굴을 보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국제관계는 늘 요동쳐 왔습니다. 요즘처럼 좀 세련되지 않게 좀 유치해 보일 정도로 요동치는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는 아군 적군이 없어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염치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회생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돈을 요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나라가 파산할지도 모른다 그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시도를 해봐야 하나 하는 일말에 생각을 했던 것은 일본은 사인을 했다. 그것도 더 큰 돈에 사인을 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알려진 것과는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사인을 했다는 사실은, 그 주장은 우리나라가 눈먼 용기를 내게 하려는 미국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쉽게 말해 미국은 우리를 완전히 속이려 한 것이었고 그 속임수에 넘어갔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여서 소름이 돋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속해 있는 이 나라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그래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속해 있는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더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 역시 종종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 조상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잃을 뻔한 끔찍한 위기를 경험했으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면 그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여왕이 통치한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왕이 통치한 시대라고 해서 좀 낭만적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와 정반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었고요. 남유다의 왕이 19명, 이 여왕을 포함하면 20명이었는데 유일한 여왕이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이 되면서 유다로 들어온 인물이었죠. 아달랴는 그 악명 높은 이세벨에 못지않은 인물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능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던 아주 놀라운 그런 인물이었죠. 2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연합해서 길랏 라못을 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요람은 전쟁 중에 상처를 입어서 이스르엘이라는 곳에서 요양을 했고 아시아는 문병을 갔었는데 결과적으로 예후에 의해서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예후는 아합 가문을 멸절하도록 예언되었던 인물이었는데 실제로 그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시아까지 죽인, 유다왕 아하시아까지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하시아 역시 아합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예후는 예언에 충실하게 그 일들을 실행에 옮겼는데 자기의 예상과는 달리 잠자는 사자를 건드려 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알게 된 아달랴가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고 수렴청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역대기는 아달랴가 한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진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너의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리고 이어서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 씨는 솔로몬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세우러 오실 다윗의 자손, 언젠가 오게 될 다윗의 자손이었죠. 그 씨가 올 때까지 다윗의 왕관은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 그 길을 차단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아달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일이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들 잃은 엄마의 마음을 네가 알아? 뭐 이런 걸까요? 그렇더라도 그냐가 한 행동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예후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후는 아달랴의 친정인 아합 가문을 멸절시켰고 아하시아까지 죽였죠. 그런데 예후에게 그런 소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후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아합이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든 일에 대한 징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아달랴는 이 사실에 저항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달랴는 자기 가문을 멸절시킨 하나님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하도록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운 여자였던 것이죠. 한 여자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시각에서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아달랴의 기세에 맞설 엄두도 내지를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설쳤을 때에는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라도 있었는데 유다에는 그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한 여자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기 시작한 인물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물론 왕의 딸이기는 했으나
힘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범한 여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22장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호사브앗,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세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호사브앗이 아달랴 몰래 왕자 하나를 빼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살아남은 거죠. 여호사밧이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역대기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달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호람 왕의 아내가 아달랴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아달랴의 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람 왕의 아내가 여러 명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달랴의 친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아내였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고 또 어머니로 모셨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왕제를 숨긴 사실이 들통나면 아달랴의 성정상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다윗의 씨를 구해낸 것이죠. 목숨을 걸고 이런 시도를 한 것은 여호사밧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기를 아달랴에게 들키지 않고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기 울음소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양육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런 일들 등등은 어떻게 들키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진 채 양육을 받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공교롭게도 아달랴가 성전을 방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 무관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달랴의 관심은 바알 종교와 바알의 신당에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성전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간 것이죠. 이번에는 여호사브앗의 남편인 여호야다가 용기를 낼 차례였습니다. 23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달랴에 대한 반역 또는 반격을 개시한 때가 제시되어 있는데 제7년이었습니다. 왜 하필 제7년에 반역을 시작했던 것일까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처신을 볼 때 결코 우연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계획적으로 제7년에 반역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7년은 안식년이 되는 해지요. 안식년이 무엇입니까?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해이면서 혹 빚 때문에 종이 된 자가 종에서 자유를 얻는 해이기도 하지요. 여호야다는 유다 땅이 그리고 유다 백성이 아달랴와 바알로부터 이제 안식과 자유를 얻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해에 거사일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6개월도 아니고 6년 동안 바알 숭배자 아달랴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아달랴 앞에 통치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달랴의 아들 아시야였죠. 그는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지만 그도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 앞은요? 아달랴의 남편이기도 했던 요람이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통치했고 역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아달랴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점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유다는 14년에서 15년 동안 바알 숭배가 장려되었고 어쩌면 바알 종교가 그들의 국교가 되어버렸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당당할 수 없었던 눈치를 봐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과 어쩌면 유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야다는 조용히 거사를 준비하다가 제7년째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달랴에 맞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7년에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거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5명의 백부장들이 뜻을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들은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달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백성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유다에는 아달랴의 통치를 달가워하지 않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두덜거리고 한탄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 의해 다스림받는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것이죠. 3절에서 7절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여호야다가 한 연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을 통해 우리는 여호야다가 거사를 꾀한 근거 또는 근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호야다가 거사를 일으킨 근본 동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야다가 어느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우리와 시간대는 다르지만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다스릴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와 동일한 위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거사를 실행하기 위한 여호야다의 작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 부류로, 세 팀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꾸민 작전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게 했는데 우리는 당시 지리에 좀 약해서 정확한 동선이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됐죠. 안식일에 사람들이 성전 주변을 많이 왕래하는 것과 안식일에 보초병이 교대되는, 그래서 좀 어수선해지기 쉬운 때를 이용해서 왕의 되관식을 추진했을 거라는 사실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아달랴가 어쩔 수 없이 방심하고 있을 때를 노린 것이죠. 여호야다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일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기가 더 부각하고 있는 것은 그가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아달랴에 대한 반역을 거행하는 중에도 언약이 정한 법, 곧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이 규정한 대로 성전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함으로써 거사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달랴에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키게 함으로써 그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야다가 얼마나 율법에 충실했는지, 쉽게 말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이겨야 했지만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른 방법으로가 중요했고 그는 그 바른 방법으로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언약의 규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충실하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여호야다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또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여호야다가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순종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이고 고민하고 갈등한 끝에 순종하는 선택을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아달랴에 대해 여호야다가 일으킨 반역의 모습이었고 반역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고민과 갈등 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아달랴와 싸우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 여호야다에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바로 이어서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에서 멈추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러나 너무나도 현실적인 기도를 하신 것이었죠. 예수님이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었다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인데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야다가 추진한 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좋은 동력자들을 여호야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왕의 되관식을 거행하는 모습에서 여호야다와 또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달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었지만 단지 그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언약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율법책을 왕에게 준 것이었죠. 유다의 왕은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과 다르며 율법에 순종하는 왕, 곧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이어야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만이 언약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 공동체의 연장선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언약 공동체의 결과적인 모습, 그 성취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라는 함성은 의례적으로 하는 칭송일 수 있지만 다윗 언약의 성취를 고대하는 마음을 담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고백일 수 있습니다. 만세수를 누리는 왕이어야 영원한 나라의 왕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기는 했지만 유다에는 또 한 명의 왕이 있죠. 그녀가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여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다행히 아달랴가 군대를 즉각적으로 소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호야다가 꾸민 일을 전혀 눈치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전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여호야다가 얼마나 추도 면밀하게 이 일을 진행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에게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야다가 마지막까지 율법에 신실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거기서 죽였더라. 아달랴를 빨리 제거해야 후한을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주는 것이죠. 벌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시신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끝까지 율법에 순종하려고 했던 여호야다의 열심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달랴의 마지막 외침을 좀 진지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달랴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 맞지요. 왜냐하면 그녀가 왕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기 중심성은 아달랴의 이 모습을 꼭 빼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종종 희미해져서 자기 중심성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게을러지거나 바쁜 세상살이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말씀 묵상에 손 놓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 매우 실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새 내가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아달랴가 있는 것이죠. 그 끔찍해 보이는 이 이야기 전체에서 보게 될 때 너무나도 끔찍한 여왕으로 우리 뇌리 속에 남아 있을 그 아달랴가 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종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나와 딴 이야기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지난 독서 토론 때 우리가 읽었던 책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스칸 맥나이트가 했던 주장을 좀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했던 주장입니다. 교회에 주어진 약속도 영원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거의 동일한 동격으로 사용하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교회 역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동일하다 말하기는 좀 곤란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곧 교회가 또는 개교회가, 지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내부적인 어떤 문제로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 위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현실 교회가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보 사부하시 했던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열망으로, 그 열심으로 떨치고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열심이어야 할까요? 여호사브앗이나 여호야다와 아달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사브앗은 아달랴의 친딸일 수도 있는데 친딸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죠. 여호야다에게는 장모님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호사브앗과 여호야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열심은 가족 관계를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행할 정도의 열심을 표현했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이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열망 안에서 진정한 가족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좀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는 열망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그런 방법과 모습으로 교회가 맡고 있는 또 맡게 될 도전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믿음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